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흙으로 만든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보는 말씀처럼 썩을 것이 썩지, 우리 지금 육신은 썩잖아요.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되고 더러운 심령이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변화가 되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몸과 같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믿어질 수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천국 들어가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비밀을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하늘나라로 들어간다. 이게 부활의 비밀이에요. 핵심인 거예요. 믿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 재림하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말한 부활의 비밀이 뭐예요? 같이 해볼까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즉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궁금증, 의문점을 갖고 있죠. 죽은 자들, 산자들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본문 51절, 52절에서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51절, 5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부활의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은 상태로 있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산자도 변화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부활에는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은 사람이나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이나 부활하는 것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잠든 사람들, 즉 죽어서 흙과 먼지가 된 사람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먼저 부활하는 이 사람들은 이미 죽어서 육신은 부패하였지만 주님이 친히 강림하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변하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부활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도 죽은 자들의 부활과 같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부활하기 때문에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곧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할 당시 바울 사도도요, 자기 생애에, 즉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결국은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다만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채로 잠이 들었지요. 죽었지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을지
아니면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잠들어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 안에서 잠든 자나 주님 안에서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모두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51절 5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오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과 비슷한 의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잠든 사람들, 먼저 죽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의 몸을 입고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도요, 그 크신 능력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서 새 생명을 주신 예가 있어요. 12살 먹은 회당장 야일의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는데 관을 붙들고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살아났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 나흘 만에 나사로에 살아나라 그랬더니 배를 동인 채로 무덤에서 살아나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계실 때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는데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모두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부활의 새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고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말한 부활의 비밀이 뭐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망이 생명에게 생명에게 상친바 되어지는 것이 상심바 되어지는 것이 부활의 비밀입니다. 부활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 지금 최고의 원수는 사망이에요. 죽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죽음이 가장 왕 아닙니까? 이 땅에서 죽음이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면 권세가 높은 자나 재물이 많은 자나 명예를 얻은 자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음이 찾아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망이고 공포지요. 절망이고 공포 아닙니까? 내가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멀쩡하게 아침 먹고 나갔는데 오후에 회사에 들려오는 소식, 사고가 나가지고 영안실에 있다. 죽음이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시골에 있는 제 사촌 남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문자가 왔는데 애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죽었대요. 저 충청도 홍성에 있는데 저는 갈 시간이 없어서 갈 수 있는 형제들에게 대신 구조 좀 해달라고 했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유로 죽음을 맞이했든지 간에 빈봉이처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음이 찾아오면요 예고없이 찾아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당할지 모르지. 절망이고 공포지. 그러니까 이 죽음, 사망은 인간의 원수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다시 부활한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하늘로 올라갈 때 이 땅에서 왕노릇했던 사망을 향해서 오늘 본문 55절을 보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외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호통치며 나무라면서 강력하게 올라간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때나 사람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고 애통함을 주고 절망을 주기 때문에 온 인류가 사망의 공포에 떨어졌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입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아직은 주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아서 이 땅에서 사망이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연못가에서 잠자리가 연못 위를 날아다니면서요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자 물속에서 잠자리를 지켜보고 있던 잠자리 유충이 잠자리에게 무엇을 찾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잠자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제까지는 물속에 있었는데 물속에 있을 때 내 형제들에게 우리도 언젠가는 저 공중을 날아다닐 것이라고 말했는데 내 형제들은 믿지 않았어. 그런데 나는 지금 날아다니잖아.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공중을 날아다니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형제들을 찾고 있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그때 유충이 잠자리에게 그러면 공중에서 찾지 말고 물속에서 물속에 들어와서 찾아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공중에서 찾지 말고 물속에 들어와서 찾으면 쉬울 거 아니야. 그러자 날고 있는 잠자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냄새나고 더럽고 답답한 연못에 다시 들어가겠니? 나는 저 공중을 마음껏 날아다닐 거야. 그러면서 하늘 향해 다시 올랐다고 그래요.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는 세상에서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마치 잠자리 유충들이 살고 있는 물속처럼 더럽고 냄새나고 하찮은 세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대해 미련을 갖지 않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부활의 새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우리는 더 이상 더럽고 냄새나고 하찮은 세상에 대해 미련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지체하거나 머물지 않고 곧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아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그 영혼들의 기쁜 마음, 기쁨. 부활의 새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더럽고 냄새나고 하찮은 잠자리 이 유충들이 사는 물속 같은 이 더러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그러니 이 땅에 머물거나 지체할 마음이 없는 거지요. 바로 그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던 사망을 향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면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호통을 치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이 잠시 잠깐 슬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영육간에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 사도가 말한 부활의 비밀이 뭐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부활 후에 부활 후에 우리의 공력에 따라 우리의 공력에 따라 상을 주시기 때문에 상을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항상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 후에 우리의 공력에 따라 상을 주시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주님의 재림도 얼마 남지 않았고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라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반드시 있으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기름 붓고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이 땅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까지 천국 비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언제 강림하실지 재림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임하심도 재림하심도 순식간에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24장 27절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반적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도 또 말씀했어요. 주의 날이 주님의 재림이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재림하신 날과 때는 아무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떠벌리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죠. 모두 다 이단들이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와 그 날을 사람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근신하고 깨어서 영적으로 주님을 준비하고 만일 준비를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라도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의 새 몸을 입고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천국에서 영생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성도들을 모아놓고요. 이 땅에서의 공력에 따라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직분 감당을 잘한 사람들에게는 의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했고 전도 많이 한 사람에게는 자랑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킨 사람에게는 금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세상을 이긴 사람들에게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김상용 원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청주 중앙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 대형 교회가 됐고 김상용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모매님 한 분이 아직 집사 직분을 받은 분이 아니시고 모매님 한 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가 개척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창 부흥될 때라 구역이 새로 생겨가지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모매님에게 목사님께서
구역장 직분을 주었다고 해요. 구역장 직분을. 그런데 이 모매님이 구역장을 못하겠다면서 강력하게 사형을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모매님은 부잣집 만화님으로 살다가요, 사업이 망해서 하숙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는데, 모매님이 자기 사는 형편 때문에 못한다고 자꾸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목사님께서 다른 성도를 구역장으로 임명을 했대요. 그런데 보름이 지난 어느 날쯤에 그 모매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놀래가지고 왜 눈물을 흘리고 날 찾아왔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모매님이 대답하기를요,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목사님, 저 구역장 시켜주세요. 구역장 시켜주세요. 아니, 사정 때문에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서 재림하셨습니다. 그런데 30여 명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다른 성도들에게는 모두 세마포 옷을 나눠주시면서도 저에게는 옷을 주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옷을 주지 않았어요. 다른 성도들은 모두 다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저 혼자만 이 땅에 남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놀랬고 무서웠어요. 제가 제 형편을 핑계로 주님의 일 못한다고 하는 것 용서해 주시고 제발 저를 구역장 시켜주세요. 그렇게 애원을 하더래요. 그 이후로 이 모매님은 구역장이 되어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나중에 권사님으로 충성하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았는지 우리의 공력에 따라서 반드시 상이 차별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공력에 따라 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도다. 받을 영광이 다 달라요.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해서 먹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공력에 따라 상을 받는데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58절에서 결론을 내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나중에 우리의 공력에 따라 상을 받기 때문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면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과 정성과 물질 그리고 헌신과 봉사를 우리 주님께서는 모른 채 아니하시고요, 모두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공력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 후에 우리의 공력을 따라서 상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겨우겨우 영혼만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에 들지 말고, 물론 그것도 지옥 가는 영혼에 비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때가 남아있으면 뭐든지 마시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낼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 충성해서 차라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 바울이 말한 부활의 비밀이 뭐예요?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썩을 몸, 혈관이 이 육신 가지고 절대 천국 못 들어가요. 이런 몸 가지고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천국 들어갈 자격이 되어지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요.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욕된 몸이 거룩한 몸으로, 썩을 것 썩지 않을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죠. 죽은 자의 부활, 산자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 걱정하더라고.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냥 땅에 계속 썩어 있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이 돼요.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산자의 부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감사할까요?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일까? 살아있을 때 산자의 부활. 그리고 사망이 생명의 삼킨바 되어지는 부활의 피해. 인간에게서 가장 큰 적은 사망이죠. 죽음. 누구도 피해가지 못해요. 이 사망이 마침내 생명에게 삼킨바 되어 사망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비밀. 그리고 부활 위에 우리의 공력에 따라 상을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모두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드립니다.